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이요.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복 시리즈 오늘 18번째 진짜 복은 하나님의 의에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NIV 성경을 보면 그 이제는 now라고 시작을 하지 않고 but now,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보면은 눈이 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눈이라는 말은 이제는 이라는 말이고 돼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이나 NIV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아주 근접하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라는 말을 빼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장 21절 본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나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반전의 접속사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가 그러나가 붙으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술주정뱅이로 살아왔습니다. 가정도 파탄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파탄났고 저의 모든 인생은 다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는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러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러나의 반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로마 3장 21절에 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빼먹었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제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는 어두움 자체였습니다. 저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그러나 이전과 그러나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뭐 이런 거죠. 제가 수학을 아주 못했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보기도 싫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 인생에서 왜 수학을 배우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학 시험에 빵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어느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인생에 도전을 받고 이제는 제가 수학 시험을 볼 때마다 저는 100점을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전과 그러나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눈이 돼라고 하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 반전의 능력이 어떤 놀라운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눈이 돼.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서 논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쭉 해오던 것을 그러나를 통해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논리적이라는 것이에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서론, 본론, 결론.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틀리다 할지라도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분명 틀려요. 근데 논리적인 구조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논리라 그래요. 이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논리적으로 어떤 이야기의 전개를 뒤집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눈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간적으로 전개해 오던 것을 뒤집어 버릴 때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논리적인 것을 뒤집는 것일까 아니면 시간적인 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은 두 가지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도 뒤집어 버리고 시간적인 것도 이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논리가 전개되었는가를 알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21절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었기 때문에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반전의 접속사를 사용하는가.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말이 그러나 앞에 어떤 말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느냐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왜 심판 아래 있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안에 왜 죄가 있느냐?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원죄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원죄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자신의 어떤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러나 앞부분의 논리적인 전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죄로 인하여 사망의 원리가 인생을 이끌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한 사망의 원리를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고 늙어가면서까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원리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운명은 뭐냐? 사망의 원리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도 아니고 나는 죄도 지었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라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어떠냐? 결국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결국 스스로가 내가 사망의 원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 아래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보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러나 이전의 논리적인 전개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 죄를 지지 않나요? 다 함께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인생은 모태에서 태어나 죽음으로 들어가는 과정,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삶은 모태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시작해서 어머니 배 밖으로 나와서 인생을 살다가 결국 끝이 뭐냐? 아무리 소망하고 아무리 희망을 갖고 아무리 죽음 이후에 나는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죄의 논리, 사망의 논리, 죽음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사람들이 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논리를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인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었다 이거죠. 이게 인간의 끝이에요. 그런데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 사망의 논리를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적인 반전, 이것이 바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망 아래 있지 않다, 죄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바로 이 논리적인 전개의 반전, 논리적인 전개를 뒤집어 엎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시간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시간 속에는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2025년, 이거 2025년, 내년에는 2026년, 이거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시간적인 것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여자가 낳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가 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어느 때에 올 것인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때, 인간은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다가 종말을 내가 맞이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 인생이 메시아도 알지 못하는 채 내가 죽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인간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짓눌리고 시간에 방황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보면 망해가는 게 현실입니다. 도무지 벗어날 희망이 실존하기 하나 없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이 가정을, 내 자신을, 우리 가족을 보아도 희망도 소망도 신락 같은 빛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 모든 인간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모든 시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러니까 3장 21절 앞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어떤 인간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죄 아래에 있다. 이게 이제 이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장 2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멘. 저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앞에 그러나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원어에도 있고 NIV 성경에도 있고 했는데 왜 이 한글 성경을 개역 개정을 만들면서 모든 신학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눈이 돼, 이 대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율법과 죄와 사망이 지배해 오던 이 논리적인 원리와 이 논리적인 원리를 감싸고 흘러왔던 시간, 이 시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but now 눈이 돼, 바로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저는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두 마디가 논리적인 원리, 죄 아래에 있었던 인간이 어떻게 그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러나 이제는 또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망의 시간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임했는지, 이 시간적인 원리를 뒤집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 의는 과연 뭘까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의롭다라는 말이죠. 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은 옳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도 옳을 의자를 씁니다. 올바른 것, 바른 것.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 의와 지혜와 거룩함으로 빚은 바로 새 옷을 입으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 우리가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원래의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망가지지 않는 본래의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려고 하셨던 본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무엇이 없느냐? 의가 없는 것이에요. 의가 없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의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의로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지만 누구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의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고 싶은데,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그러나 이전의 세계에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망에 이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 절망, 소망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이 의는 절망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했던,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의는 불가능이었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의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만날수록 인간은 정말 심각한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도 방법도 없는데 죄와 사망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논리를 뒤집어버리고 율법이 지배하던 모든 시간들을 뒤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의로움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등장한 하나님의 이 한 의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3장 21절에서 3장 26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1절에서 26절 저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얻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옳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다는 건 방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신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충격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을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한이 어떻게 유한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의 육체에 정하시고 정죄하시고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주님의 육체에다 집어넣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충격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친히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첫 번째 충격.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두 번째 충격.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그 사망을 찢어버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충격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온 우주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 그동안 있었던 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방법, 율법의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한 모든 의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가난하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실패했느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벽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전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느냐 그가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왔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 의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할 때 이 의를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디카이오슈네라는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구약에도 의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의라는 말은 체데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체데크라는 말을 번역하면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체데크라고 하는 말을 가져오지를 않고 주님께서 바울이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말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는데
이 디카요슈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우리가 칭의라는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디카요슈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인생 가운데 한 번 있어야 되는 선언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선언이 내게 없다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고 아무리 엄청난 어떤 것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 디카요슈네, 이것이 이 선언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인생에 없다는 것은 그 인생의 결론은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바로 그의 삶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된 삶입니다. 그의 삶은 BC에서 AD로 전환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한 번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에 한 번만 있는 선언이 아니라 이 선언은 BC에서 인생의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한 시점의 전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제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죄의 논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시간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야말로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BC의 세상에 살았습니다.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 아닙니까? 그래서 늘 싸움과 다툼과 절망 속에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하는 대반전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죽음 아래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사망 아래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 아래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아래 살 수 없다. 왜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이 대반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부부가, 서로 냉랭하던 부부가 어느 날 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내게 나타났어 라고 하는 이 반전을 통해서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는 복음이고 그 다음에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답답한 심령으로 기도하러 나아갔다가 정말 응답되지 않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내가 있었는데 정말 기도가 안 될 것 같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나 이제는 너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선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의 심령은 달라집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런 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가 예배자로 서서, 예배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이고 신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 고통과 절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고난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너에게 나타났느니라 라고 하는 이 빛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반전이 있는 삶.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바뀌는 그런 삶.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디카이오슈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너희를 의롭다 라고 선언한다 라는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고발당했습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고발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고발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죄인이야. 네가 졌던 죄들을 생각해봐.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탄이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와서 검사가 되어서 나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별안간 나의 죄인됨, 이 사탄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소하는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걸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엎으시느냐?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끝난 것이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딴지를 걸 수 있습니까?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있죠. 이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죄 당하는 삶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실수 하나 가지고, 우리의 실패 하나 가지고, 우리의 상황 하나 가지고 우리는 끝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집요함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마치 사자가 한번 물으면 죽을 때까지 목덜미를 결코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사단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음성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새가 올무에 이렇게 딱 걸린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죄의 올무에 걸려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과거의 지난날의 죄와 실패와 실수라고 한다면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죄인인데,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모든 걸음걸음이 다 죄악된 걸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송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문제없다, 너는 괜찮다, 너는 죽음 안에 있지 않다, 너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던 모든 정죄와 모든 고발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탄의 고발들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개념, 의라고 하는,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선언한다,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법정적 개념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종의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3장 24절 보시죠. 3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노예였어요. 아니 지금도 때때로 그렇게 매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떨 때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때때로 우리는 이전의 죄의 노예 아래로 우리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의 노예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현실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또 돈의 노예였죠. 문화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과 정욕과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어요. 이 모든 것들의 끝이 뭐냐?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노예였어요. 이렇게 살던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량함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종의 개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나의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맛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옵니다. 정말로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매임에서 놓여서 자유케 되는 이 자유함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욕심의 노예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욕망의 노예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물질의 노예도 아니고, 더 이상 환경의 노예도 아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 지긋지긋한 삶의 노예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의 노예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된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 한 가지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바로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한 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또 역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의 개념을 가지고 의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5절 보시면은요, 3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에 사용된 제사의 개념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고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이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회복되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로 인하여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정말 행복해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 먼 분이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저 우리에게는 안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저 동물입니다. 인생에 붙잡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생에 붙잡을 의미도 없고 그저 동물처럼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죠. 욕심 따라 욕망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평초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더구나 인생이 끝날 때 밀려오는 그 허무, 인생이 끝날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죽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떨까? 도대체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에서 몇십 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몇십 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10년은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답답할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행복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입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터지려고 할 때에 그때의 예배가 진짜입니다. 그때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 묵상하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로 이 선언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들려지고 우리에게 읽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 돼요.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돼요. 그때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새 생명은 과연 어떤 생명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기도가 저의 인생에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게 새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반전이 있는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인생의 가장 캄캄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삶에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의 작은 마음의 한 조각에서부터 삶의 모든 순간까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선언하노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의가 살아 꿈틀대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